오늘 함께 평화를 옮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 특별히는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보다 더 우선되어질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2사람을 보내신 그 72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본에서는 70명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본에서는 72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서는 가로가 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70명인지 72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72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72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판 70인경에서는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질 때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70개의 나라와 70개의 언어로 나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경에서는 72개로 얘기하고 있어요. 72개. 그러니까 70인경 버전에서는 모든 나라의 언어와 세계의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가 72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에녹 3서, 에녹서 중에 세 번째 권인 거죠. 에녹 3서에는 전 세계 모든 세계의 왕이 72명이고 언어도 72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72라는 숫자가 전 세계 열방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어떨까요? 그렇게 보지 않죠.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숫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결하는 해석 방법이 그렇게 썩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면 아마 강조했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조금 욕심이 나죠.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욕심이 나요. 막 이렇게 이거 하나 딱 이렇게 잡아서 설교 한 편이 딱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욕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저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1절에 보면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골과 모든 곳으로 둘씩 보내셨대요. 이 말은 제자들만 보내고 끝, 이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그 고을에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사실 예수님만 가면 끝나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과를 내봤자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제자들 미리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2명의 제자를 미리 이제 곳곳마다 보내신 이유, 본인이 가시려고 하는 그 고을마다 보내신 이유를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일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일꾼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제 이 추수의 시기에 추수할 일꾼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2절, 3절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선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특징,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추수할 때이지만 추수할 일꾼은 적다입니다.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제 few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적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추수의 때,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뒤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일꾼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추수하는 일꾼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또는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선교가 추수꾼의 노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결합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 일꾼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청한다는 얘기인 것은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야지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아무나 우리가 붙잡고 넌 선교사가 돼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분은 선교사일지 모르지만 온전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사람의 합동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선교는 아주 큰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잡아먹히는 상황에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추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제 추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거둬들이는 그런 것을 이제 추수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2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스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둬들이실 것이다. 영어식 표현은 여기서는 harvest라는 표현을 써요. 추수라는 정확한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이 무엇입니까? 11절을 제가 굳이 적진 않았는데요. 11절이 이제 최후 심판을 얘기해요. 그날은 최후 심판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적었던, 기록했던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둬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 뒤에부터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짓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 얘기하면 이 추수의 때는 어떤 때라는 얘기인 겁니까? 심판의 때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구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추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교의 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정하셨습니까? 추수할 때다. 곡식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추수꾼에 의해서 거둬들일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뭐가 없대요? 추수꾼이 없대요. 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추수꾼으로서 누구를 훈련시킨 것입니까? 72명의 제자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 얘기하는 그 선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 증언할 것이다. 그러면 70명의 제자들, 7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이 일이 있는 그대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있을 진정한 선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훈련 과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더라도, 그들이 실수하더라도 예수님 다시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선교를 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이런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냥 당하면 되는 건가요? 이 일을 그냥 그대로 맞닥뜨리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여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순진이라는 단어가 좀 아쉬워요. 전의 버전이 조금 더 괜찮아요. 순전하다라는 말이 좀 더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거를 뜻하면 무결하라, 죄짓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최대한 죄짓지 말고 흠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도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은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어떤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뒤늦게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이렇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선교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합동사역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기와 위험성을 맞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께서 지시할 바를 지시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교를 할 수 없다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확신할 때까지 선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복음을 그냥 전할 때에 인도하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면 되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지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아직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온전히 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이 어떤 7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훈련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훈련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일단 첫 번째는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비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 의지해라는 뜻이죠. 하나님 의지해라. 앞으로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선교를 할 텐데 지금 훈련 때는 하나님 의지해라.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뒤에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인사는 왜 굳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우리의 습관 중에 좀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냐면 그냥 넘어가요. 네. 여러분 말씀은요 1년에 1독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더라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거는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는 퀘스천을 잘 안 달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안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라는 뜻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긴급성을 뜻해요. 이런 상황이 구약 시대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자신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맡기고 인사도 하지 말고 뛰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도 만나도 길에서 누구와도 인사하지 말고 뛰어가라. 왜 그럴까요? 긴급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준비해라. 이거 한번 나오거든요. 저도 여기서 인사를 하지 말아라 그 안에는 원래 이제 길에서 인사를 하면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껴안고 입 맞추고, 이게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네. 껴안고 입 맞추고 서로 간에 소식을 조금 나눕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긴급하다는 뜻인 거죠. 지금 너희는 훈련 상황이다. 지금 내가 너희를 훈련할 때 이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훈련하여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죠.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말로 우리는 비춰줄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샬롬 하는 거는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에게서 얘기하는 그 평화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얘기했던 평화의 개념은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사말로 하는 샬롬의 뜻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안정감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죠. 우리 보통 이제 평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시대라고 얘기했을 때 뭐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평화는 뭐가 전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우리 간의 만족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근데 평화가 옮겨질 수 있는 개념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옮겨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평화가 옮겨질 수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6절에 이제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직역하면 평화의 자녀가 있으면이에요. 평화의 자녀인 거예요. 평화의 자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칭하고 계신 거예요? 평화의 자녀다. 네. 여러분, 평화는 옮겨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침은 쭉 얘기하죠. 한 집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말 선교 사역에서 딱 두 가지의 실제로 해야 될 일을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병 고침,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이거였습니다.
병 고침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있다,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어떤 상징성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병이 이 시대에 고쳐졌죠.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병 고침은 언제나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제 병 고침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이 사실 좀 해석의 여지가 몇 개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가 사실은 현재 완료 형태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이미 왔다를 뜻해요. 이미 왔다를 뜻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가능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서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너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시작된 걸까요? 둘 다 학자들이 거의 제가 볼 땐 반반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어떤 거를 선택하든 문법적으로 가능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시점에서 자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께서 위임하시지 않으셨다면 완전히 그 믿음의 원리가 온전히 그들에게 성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로까지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병 고침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게 선교사역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원래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병원 세우고 그들의 그 영적인 돌봄을 하고 먹을 것을 먹이고 충분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병 고침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한국교회에 또 조선에 선교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 아닙니까?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치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역이에요. 그러면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 한국교회 정서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어요. 어떻게 권면하세요? 그 사람 감동할 때까지 가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방법 아닙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서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두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경고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최후 심판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뒷부분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어떤 말을 더 붙이냐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해서 그것을 증거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조금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게 어떤 것이 됩니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역은요 2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증거 수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그래요. 우리는 선교사역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한 것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기회를 누군가에게 다 주시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행위 자체가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재판장에 하나님께서 재판 그 장의 재판관으로 서 계실 때에 증거가 되는 거죠. 야, 너 그 선교사역 때 복음 거절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끝까지 섬기는 태도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자존감이 훼손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탓으로 자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선교 방법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복음을 거절한다고요?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연합사역입니다. 제가 잘못해도 받아들일 사람은 100%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해라, 너가 실수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선교라는 것이 단지 내가 잘한다고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반대로 내가 엄청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조건 안 받아들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철저한 연합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배척한 그 고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배척한 고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몇몇의 소수를 빼놓고서는 기적을 아예 행하시질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적을 먼저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사역,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과 그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제 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흥. 안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권면하죠.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부흥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찾기가 힘들어요. 제 솔직한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흥을 꿈꿔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확신이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흥이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 예를 들어서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 미국 교회가 3번을 경험했던 영적 대각성,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 어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우 특별하게 있었던 한 몇몇 사건을 꼬집어서 우리의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이 부흥을 지향하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성숙과 그 성숙을 통한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공동체를 특별하게 변화시켰었던 그 부흥을 꿈꿀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오늘 하루의 나의 영적 성숙이에요. 그리고 더 확신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의 나의 영적 성숙은 반드시 주의 복음 전파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터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반드시 전제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숙함이었습니다. 영적 성숙은 곧 복음 전파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요, 그 어느 곳보다 영적 성숙을 강조하는 교파입니다.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습관이 곧 경건이고 그 습관을 통한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숙이 곧 선교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별로 없었던 그 부흥 우리에게 임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오늘 내가 하루 치열하게 성숙하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저는 지향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오늘 하루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나의 성숙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선교사역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연합사역이듯이 오늘 하루의 성숙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내가 있을 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꿈꾸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부족한 지향점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향점이 되는 것은 주의 평화를 오래 빌고 그 평화와 함께 살고 그 평화를 하나님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는 하나님 평화의 전달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 나의 삶의 성숙이 곧 선교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성숙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의 삶의 경건을 이뤄나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에게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초라하고 그 때에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숙된 성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친히 훈련시키셨던 예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성령님과 우리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숙하여 주고 그 성숙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확신하기는 우리가 성숙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평화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습속교회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